오늘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십시다.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노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할렐루야. 예수님 맞을 준비 우리 마음으로 다 하십시다.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왕성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거시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기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던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기록할라 란다발레리 이루빌레 카란달라라 알라라비 키리코레 어빌라바 카란두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기록할라바 아라발레리.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시사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보좌에 두시며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모든 마음 가지며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오니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탐심들을 제거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며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모든 예배의 산 제목이며 우리의 모든 드림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성령의 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며 우리 마음이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평강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온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종교행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주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도 불러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영광을 주께 드리오니 주 예수여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 마음에 오직 목마르게 예수님만 찾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속전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이제 이의 속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드리며 모든 것 하나하나 담아 주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안다 하나 희미하게 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뚜렷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염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러더만요. 2021년 참 코로나와 함께 뜨거운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제 잠시 그 바닷가 쪽에 나갔더니 사람들이요 구름대 같이 모여가 있어요. 참 사람들도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많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반년을 지내왔는데 남은 우리 또 2021년도를 위해서 앞으로 또 반년을 또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니까 뭐 딴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요. 사람은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생생한 꿈인데, 느닷없이 어느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애기예요. 자기 애기를 이렇게 돌보면서, 나는 이 애기를 잘 키우고 이 애기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나의 사명이라 그러면서 얼굴에 막 이래 열정을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애를 자기가 키우는 거 그게 무슨 사명인가? 그 당연한 것이지. 자기 애 자기 잘 키우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자기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 느닷없는 꿈이라 참 신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설교인데 오늘 이 설교와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 특히 목사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목사로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평신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사람은 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앞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와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요인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는 한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예방주사를 놓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이 상반기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다시 한번 그 중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신과 양떼들을 향해서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덜쳐내어서 양떼들을 이렇게 치도록 만들었는데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 이리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함과 그리고 은혜로 세워져 있는 이 은혜의 무리 안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미혹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너가 예수님 만나서 너가 육체 가운데 너가 무슨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그것으로서 늘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공격은요, 변치 않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 밖에서도 이리들이 들어오지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의 이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론을 만든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소련의 러시아의 칼 막스인데, 이 칼 막스도 원래는 신학자예요.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써놔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 못 받음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육체의 것들이,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응답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근데 첫 단추부터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면 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시기가요, 중학교 때 많이 해요. 애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요. 막 기도하고 막 시험 때 그런 때 막 이것만 막 해주시고 뭐 요번에 뭘 해주시고 막. 한때 우리나라 그 청소년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 청소년들 뭘 해가지고 모읍니까 하니까 애들한테 저녁에 막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뭐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서 간증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으나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내가 성적이 이렇게 오르고 막 해가지고 내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한때 오래전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제일 꼴등했는데 막 마지막에 해가지고 서울대 간 어떤 그분 그 책까지 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 응답 위에다가 내 신앙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전부 미혹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 줘. 너 문제 있니? 너가 불행하니?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전부 선전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단추는 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그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의 설교를 듣고도 이 은혜 아래 깊이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 문제에 봉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분, 예수 사랑 몇 년 했는데 내가 아무 받은 게 없다. 그 사람은 잘못 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간증을 늘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질 직업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죄 안 짓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고 찾았던 직업이 등대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입만 뻥긋하면 뭘 조금만 하면 막 죄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정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시달려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로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속죄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큰 또 다른 맥락 중에서 이런 거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인 까닭은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생명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공급해 주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 육체적인 욕구와 목마름으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서 밤낮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서 훈계한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요 들어먹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그 차원에만 자꾸 접근을 하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요 너희는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마음에 짊어지고 간다고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왜? 항상 내 안에서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소욕은요 항상 예수님께 가서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참회와 용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첫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바울이 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훈계하고 눈물로서 훈계했는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요. 그래서 저는 기독 TV에서 누가 나와서 이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열심히 기도해갖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기 번창하고 전부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자기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소원을 응답을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꼭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공급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응답은 은혜의 응답이고요, 용서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복이 축복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서 이거를 훈계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이것을 눈물로서 훈계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특히 우리 목회자 중에는요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죄 책망하는 설교하지 말고 지옥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거는 사람들에게요 저 인기 좋은 설교들만 하라고, 그래서 막 귀에 듣기 좋고 여러분 잘 되는 설교, 막 육신이 잘 되는 그런 설교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막 그런 사람 너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가 인기 있는 목사님 강사 중에는요 보면 해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막 그런 것을 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기초 위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하냐면 옛날에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잡은 것 하나도 없지만 기쁜 거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하는 목사님이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이루어진다면서. 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뜻으로 이 누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대로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육체적 응답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응답 중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구절들 막 외워가지고 막 선포하고 막 이루어질지어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막.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얻어졌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보통 포커스를 맞출 때 사복음서를요, 교단들마다 그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달라요. 어떤 막 교단들 보면 막 치유, 축복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병 낫고 응답받고 이런 구절들 막 뽑아가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이는 평생을 고기잡이 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놀고 물때도 다 알고 하는, 그런데 자기의 상식을 벗어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러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반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내가 체험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에는 기도했더니, 전에는 요것 주시더니 이제는 더 많이 주시고, 이제는 더 많이 주시고 나는 부자가 됐어.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기독교 TV 나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나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지금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돼갖고 막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게요, 응답이 어찌 보면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람은 혹하죠. 그래, 부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좋아. 보십시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와닿은 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더 주세요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온전한 교회 옛사랑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응답과 이런 것들은요 많이 이제 지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는 그런 삶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 젊은 보이는 그 목사님이 왜 상식 이하의 저런 거를 할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절실하고 자기가 각 필요하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키우는데 자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실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각각 받은 대로 막 받은 대로 자기 사명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증거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께 응답받았다면 그 응답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봅시다. 이는 자기와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으로 낚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면,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르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엄청 잡았으면 더 다음에서 주여 더 잡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디를 갈까 했던데, 고기 잡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응답받았더니 죄인임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이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예요. 그런데 인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우리와 어떤 관계로 관계 맺으려 하느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3년이나 머물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쳤는지, 그것은 바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닙니다. 우리를 응답 주시고 먹고 살고 뭐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은혜의 관계 아래 늘 머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러는 자들이 있게 되느냐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에 처하고 하면은요, 간절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게 가르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잘못 구했다. 저는 뭔가를 막 구했으나 예수님은 잘못 구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은혜는 네가 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를 더욱 정결하게 하며 너가 많은 부분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 속에서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이 씨들을 뿌립니다. 우리 마음밭에다 뿌리기도 하죠. 또 사람들 가운데도 뿌리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겁니다. 잘 때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마귀가 뭐를 뿌립니까? 덧뿌리고 갑니다.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이 있고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나무의 씨앗들이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뿌리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가진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체가 갖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때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어떤 소리를 입으로 내뱉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또 예수 사랑 몇 년 했는데, 아이고 별 거 없대? 잘못된 거죠. 마귀가 뿌린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싹이 나고 뭐가 날 때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막 자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좋은 씨, 예수님을 사랑하는 씨를 뿌렸는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토양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열매가 자라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 씨앗이 먹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항상 육체의 응답과 자기 잘 때는 이것이요, 그런 토양의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밭이에요. 심령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대충 구분이 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이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도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은 항상 마음이 불만투성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씨앗을 뿌리죠. 잘 먹힙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요, 천하만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국과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가 다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것들은 이 세상 천하 만국과 영광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마귀가 뿌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서 탈출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잘 때 마귀가 이것을 계속 뿌리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탐심들이 가득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가지고 어떤 팀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교회를 추수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많은 택한 성도들을 부르러 올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교회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뭐 세상은 나쁘고 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나를 향한 은혜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왜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오늘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오늘 부탁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가 나라고 하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밭에다가 씨 뿌리기 너무너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것이 세상의 영화입니다. 팍 씨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가지고, 자라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 잘됐다 그런 것들이 벌써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마귀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어도요, 오늘 우리 예방주사를 한번 먹고 우리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왜 그러냐, 이거를 다 잡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이 씨들이 자라나서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게 되고 항상 우리를 미혹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1절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하려 한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마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진실되게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일하고자 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것들로 항상 미혹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그 짓을 했죠.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요즘 말세가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이들도 보면 자기 주장 막 뛰어나잖아요. 자기 생각 안 굽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유가 판치는 시대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발적 의지로 마음껏 합니다. 마음껏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도 내가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삶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 자유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한다든지, 어떤 뭔가 사람이 어떤 뭔가로 올가매려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 혼자만 사랑하는 데에다가 그 자유를 마음껏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이 자유를 끊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동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다는 내가 그 자유를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시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 그리워하는 데서 떠나 어떤 다른 동기로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동기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응답 주더라, 기도하니 뭐 하더라, 예수님께 뭐 하더라, 그러한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일 많이 쓰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구절들이잖아요. 이 구절들이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먹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미혹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불신자에다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건강을 주시는 예수, 부여를 주시는 예수, 뭐 하는 예수 천지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깃발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네 잘 되는 거, 네 잘 되는 거. 이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부여도 싫다, 뭐도 싫다 그래요. 제가 이 초창기 오래전에 어떤 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께 내가 부여와 건강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요 부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재벌 아들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겨울 되면 저 남미 쪽에 가가지고 살고 오는 사람,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차도 없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차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돈 이런 거보다도 뭐를 더
자기가 원하느냐면요, 행복인 거예요. 행복. 자기 행복.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려고요. 몸 아프고 이러니까요, 예수님을 구해도요, 이 좀 올바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요, 사랑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콜라 한 잔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물 한 모금이 냉수 한 그릇, 요즘은요 냉수 한 그릇 먹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컵 물 마시면서 지옥에 가면 부자가 아브라함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찌어가지고 혀 끝에 적셔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원한 물을 예수님 은혜로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속에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맛있지 않는 게 없고요, 밥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하루 두 끼 먹으니까요. 하루 두 끼 먹는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을 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따라, 다른 예수. 많은 사람 그러죠. 이 미혹이 어디 있냐면, 그것도 예수 전하는데 그 어떤 예수 물어봐야 돼요. 어떤 예수를 원해요? 어떤 예수? 우리는요, 다 들어가 보면요, 부요의 예수, 잘 되는 예수, 내 잘 되는 예수, 내가 행복한, 전부 자기요. 근데 우리가 하는 예수는요,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뭐하는도다? 용납하는도다. 이게 마귀가 씨앗을 덧뿌리고 간 것이 바로 용납하는 거라는 거야. 너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잘 때라는 말이요,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는 순수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파했어요. 다른 예수가 뭐냐 그러면 네 잘 되는 것들이었어요.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너가 응답받고 뭐가 그게 마음속에 뭐가 싹 트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어디 막 잘 되는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탐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 나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나도 큰 교회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아직도 이런 목사님들 중에요, 아직 이런 탐심을 못 부린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있어도 예수님이요, 예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면요, 때를 따라요 다 일시킵니다. 다 시킵니다. 열심히 교회 간판 달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예수 전하는데 아니요, 내용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그냥 다 예수라고 다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 어떤 복음이냐.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하죠. 내가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요의 예수, 응답의 예수 아닙니다. 은혜의 예수입니다. 은혜의 예수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요,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3년 반 동안이나 밤낮으로 기도하고 훈계했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예수 사랑만 전하니까 안에서 자꾸 이런 게 싹 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나를 모르시는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 미혹을 부추기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전부 요즘 주식 열풍, 뭔 열풍. 어떤 분이요, 몇 해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비트코인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주식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봐야지.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묻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여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구해도 된다 이거예요. 안 구해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을 왜 굳이 구하려고 그래요? 안 구해도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짜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에 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거듭나기 전 얘기예요.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복, 자기 육신의 위익, 전부 그런 거예요. 요즘은 정신적 행복 이런 거 다 포함이 다 되잖아요. 무슨 문학하고 인문학하고 그래가 좋은 힐링 이런 거 어떤 세미나 막 이런 거가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위로받는 이런 것에 다 전부 미혹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려 하지 마세요. 완전 본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저는요 항상 느낍니다. 바닷가 가서 예수님과 탁 부르짖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억만 번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 많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나를 품어주시고, 이 고백을요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행복을 누린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은혜의 동행을 아직 누릴 줄 모른다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악에 끔찍함에서 구원받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좋지요. 육신적으로 자기 행복해져.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인생 고작 해봐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전요 요새 너무 감사해요. 거울 보면요 흰머리가 착 지는 게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네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흰머리 나도요. 외모가 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인물도 좋고 어떤 분은 말도 참 부드럽게 잘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설교하다 보면 입이 좀 삐뚤어지고 보면 괜찮아요.
그런 게 안 중요해요. 안 중요. 저는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은혜로 머무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도요 많이 있어. 어떤 분은 적은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적은 일에 감사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제일 물 마실 때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지옥에 있는 그 부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가 그래 살아야 될 인간인데, 틀림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나 이렇게 이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마셔도 되고 부족하면 또 마셔도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아무 때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나를 감사한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 지옥 가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부추겼죠.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역사해서 그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 미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예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얻고 싶고, 네가 행복하고 싶고, 힐링 받고 싶고, 네가 얻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얘기 다 하냐면요, 물질의 소욕만 얘기하니까 자기는요 물질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대. 그게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물질의 세계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사실은 문학을 합니다, 나는 음악을 합니다, 나는 뭐를 해서 행복합니다,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겁니다. 헛되니 혀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역사해가지고 물질의 부분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아니에요. 정신 하나도 안 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출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가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리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했죠.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로마 병사가 찔렀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이 거둔 것을 보시고 찔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요 본능이 허물의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예수 믿어도 내 잘 되려고 믿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고단수로 올라가게 되면
종교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율법의 거룩함으로 무슨 율법 계명 지켜가지고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기 높은 계급의 마귀예요. 이런 마귀들이에요. 이게 은혜를 폐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싸운 게 바로 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그게 종교인도 계급들이 많이 있는데 육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하위 계급들입니다. 막 쾌락을 쫓고 하는 그런 영들은요 아주 수준 낮은 영들이고, 높은 수준에 있는 영들은 종교영들인데, 이런 영들은 뭐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들은 막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자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를 열심히 했어요,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불의의 어떻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4절에 5절에 다시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은혜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지금도 은혜로 살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1절 봅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속죄함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출발은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저는 진짜 부모님, 우리 엄마 잘 만났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지옥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막 철학과 비슷하게 살았다니까요. 저는 완전히 얼마나 떨고 벌벌 떨고 오직하면 가질 직업이 온 세상을 이래 가질 직업이 없어서 등대지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이 죄의 끔찍함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심각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 아래 이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둘 중에 누가 그 죄 사함을 많이 받았느냐, 사함 받은 양만큼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응답으로 예수님 사랑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44절 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요 선생님이네 왔네 뭐 밥이나 뜨고 갔어요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 진심으로 대할 때요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적당히 이렇게 뭐 거리 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차이 납니다. 이게 차이 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 아니요. 사랑한다면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시몬이란 집에 들어올 때 원래 그 집에 초청받아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준 거예요. 발 씻을 물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님들, 옛날엔 신이 부시라고 먼지투성이잖아요.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니까 뭐 밥이나 해주고 뭐 대충 해줬는데, 어떤 여인은 보니까 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서 막 그런 행위를 보였다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따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 사랑하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면요, 46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잖아요. 지금으로 돈 치면 1억이 넘을 거예요. 올해 20-30년 전에 벌써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그 지금 돈으로 치면 뭐 한 2억 안 되겠어요. 향유를 담아가지고. 그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도 계산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허비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이게 얼마나 귀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용서해. 응답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2억이든 3억이든 허비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귀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속죄함 받았다면 거짓해도 되잖아요. 막 예수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7절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사함이 많이 받은 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남아 살아있는 그 순간,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 아니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바리라. 내게 저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셔라. 예수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 허물을 예수님께 하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빚진 자로 삽니다. 예수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이기에 우리 마음에 허물의 죄악들이 우리를 늘 일으켜 세우려 하며 마귀가 우리에게 씨앗들을 뿌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엄청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죄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럼바라비카리아 람바라빈데레비쿠리아 암바란두바스카라비카리아 아발렌다바스쿠루비카리아 간다라비라 인디린디비시키리 코브라비라 안달란다바칼라반다라바스쿠루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라반다라비카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에바라빌레 카라라발레 오라반딜리키리리라 아바라반다 까라라빌레 이리리 콘도발라라리 엘라라빌란다라바렐레 에카라단다 발레리리 이비라칸 바라바레 빌라 켈라라비 레발라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이제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져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에바라빌레 까라라반다 에레비콘도빌리레카 에라라반다 키리리코바 알라라빌리코라라비 엘라라칸다 비리리코바 엘라라빌리코라라비 엘라라빌레 코라라빌레 호라라발라비레리